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비유할 때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인생의 삶을 거친 광야를 가는 것으로 비유했을까요? 광야를 가는 것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광야와 관련된 사진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박합니다. 저 로뎀나무, 쌀이나무 같은 거죠. 저기에 시딤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염소떼가 있는데, 염소가 좀 몇 마리 있는데 광야에 풀도 없을 것 같은데 저기서 뭘 먹고 있어요? 여기 그늘 아래서 시원하게, 그늘이 해봤자 저 정도가 지금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광야는 유대 광야, 시내 광야가 저렇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밤입니다. 광야의 밤.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이제 보게 됐지만 광야는 낮에는 전부 다 드넓은 이런 빈 땅이고 메마른 땅인데, 밤에는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펼쳐지는 그런 땅입니다. 고립무원의 땅이죠. 광야는 사막과 달리, 사막은 사람이 아예 살 수 없지만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경계선에 해당하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산다면 그 광야는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땅에는 살고 싶지 않은 곳이 광야입니다. 너무나 불편하고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광야는 빈들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고독하고 결핍된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인생을 거친 광야를 가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물론 인생에는 화사한 장미꽃과 같은 날도 있고 봄날과 같은 가슴 부푼 날도 찾아옵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동성공원에서 농촌교회와 함께하는 바자회를 했는데 날씨도 화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참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화사하고 즐거운 날들도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면목을 보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난관과 해결하기 벅찬 일들을 만납니다. 예를 들면 잘 다니던 회사로부터 실직하게 된 것, 또 갑자기 찾아온 질병, 믿고 의지했던 자녀의 긴 방황, 경기도지사였던 남경필 지사가 그 자기 아들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그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그 간증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가정에 그 큰아들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자기 삶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원래 그 아들이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겠다고 했던 아들입니다. 믿고 의지했던 자녀가 방황한다는 거죠. 그래서 승승장구했던 사업이 파산되는 것, 또 행복을 꿈꾸었던 가정이 위기를 겪는 것, 거듭되는 실패와 좌절에 빠진 수렁,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요즘에는 치매에 걸린 부모를 끝없이 돌봐야 하는 그런 공고함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도 보게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 어머니를 이렇게 부모님을 돌봐야 될까? 너무나 고단한 기약이 없는 시간을 계속 가야 하는 인생의 광야를 맞이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고독하고 가난한 마음이 됩니다.
친구들이 많아도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없습니다. 이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겪게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신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까지는 일주일이면 좋게 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빙 돌아간다 해도 4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수많은 난관들을 경험했습니다. 한치 앞을 나아갈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을 때가 있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아말렉과 에돔 등 수많은 족속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 40년의 생활은 계속해서 난관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광야의 길을 가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겪게 된 것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형벌이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보고를 받고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할 텐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해 온 날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길을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인한 형벌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간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여정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2절 말씀을 우리 잠시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기 앞에 주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의 길로 걷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그 과정은 유익한 시간이고 축복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인류 대학을 졸업한 2명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회사에 첫 출근했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첫 임무는 백화점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님을 안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내심 불만스러웠습니다. 자신들은 인류대학을 졸업했는데 하찮아 보이는 일을 맡기니 정말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학벌에 맞지 않는다고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내심 불만스러웠지만 사장님이 그곳에 배치할 때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면서 손님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게 되었습니다. 백화점에 온 손님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손님들이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를 파악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윗사람 상사에게 이를 보고했고, 그때마다 보고가 받아들여져 회사의 매출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그를 인정하게 되었고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여 최고 경영자까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로 이끄셔서 훈련하십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은 이제 곧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이에 대해서 모세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의 시간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겸손케 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듣는 귀가 막혀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패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이 교만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작전을 세우시는데, 바로 힘들고 어려운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심으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겠다. 여기서 낮추신다는 말씀은 겸손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도록 광야 학교에 보내십니다. 우리는 평소에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깁니다. 또한 자신을 과대 표정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우리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자신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드러낸 한순간의 혈기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모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광야는 교만이 무너지는 곳이며 헛새가 벗겨지는 곳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무엘로부터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는 승승장구하던 때 하나님은 그를 유대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은 사울 왕의 군대에 의해 쫓기는 시간, 고독한 시간, 눈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은 자신의 교만과 허세를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은혜로운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라는 이런 찬양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상황 속에서 받는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고 때로는 광야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고 교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정으로 인도하신 것은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신 두 번째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요, 유혹이라는 뜻과 검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검증, 테스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종종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친구가 있을 때 진실한 친구는 평소에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많은 친구가 있을 때는 누가 진실한 친구인지는 평소에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평상시에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양드리고 똑같이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찾아오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인 척 하는 건지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테스트하기 위해 때로는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환경이 다가올 때도 절망하지 마시고 그 테스트를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이후에 말씀에 나온 대로 검증,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세 번째 이유는 가르치려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끝에 나오는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공동번역과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것은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새벽마다 만나가 그들에게 내려왔습니다. 이 만나는 결코 자연의 소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배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하늘의 만나는 여호와의 입에서 말씀하신 대로 매일 아침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적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고립무원의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고립무원,
고립되었는데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기도도 깊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광야에 들어서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의 광야에 들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실패의 광야에 들었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살려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를 지날 때는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고립무원의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절대자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너의 인생에, 너의 행복에, 너의 생명에 절대 상수는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나 외에 다른 그 무엇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 나만이 너를 살릴 수 있고 나만이 너의 인생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깊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에 이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곳은 너의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양할 것이다. 곧 광야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비된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해 설날, 섣달 금날 밤이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달 마지막 날이었어요. 주인이 종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섣달 금음날 내가 자네들에게 약속한 대로 내일부터 자유를 줄 걸세. 그동안 수고했네. 자네들은 내일이면 자유 몸이 될 걸세.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오늘 밤에 모두 새끼를 꼬도록 하게나. 특별히 새끼를 꼴 때는 가늘게 꼬도록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꼬도록 하게나. 이 일은 나의 마지막 부탁이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에 불평을 잘하고 일을 잘하지 않는 종들은 이날도 불평, 불만을 가졌습니다. 참 저 영감은 악질이야. 체육까지 우리를 부려먹으려 하거든. 섣달 금음날 어느 주인이 일을 시킨단 말인가 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착실하고 충성된 종이 그들을 나무랬습니다. 이보게 불평하지 말게. 세상에 우리 주인같이 좋은 분이 어디 있나. 우리는 내일부터 자유 몸이니 주인님이 시킨 대로 일해보세요. 충성된 종은 주인이 시킨 일을 마지막까지 마치기 위해서 밤새 새끼를 길게 꼬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들은 평소처럼 불평하면서 꼬지 않았고 어떤 종들은 형식적으로 조금 꼬아 놓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주인은 약속대로 종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보게들, 그동안 내 집에서 자네들이 참 애썼네. 그냥 보내기 내 마음이 섭섭해서 선물을 주려 하네. 어젯밤에 자네들이 꼰 새끼줄을 가져와서 저 광 속에 있는 엽전을 꿰을 수 있는 대로 꿰어가지고 가서 잘 살기 바라네. 그 다음 얘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은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테스트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을 갖춰주려고 테스트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인생 광야로 이끄셔서 테스트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려고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려고 테스트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올해 광야의 시간을 보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몸이 아프거나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로 거친 광야의 바람을 맞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낳으신 아버지로 우리를 진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사정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경험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어려움을 경험해야만 비로소 알게 되는 깊은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시간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나오라. 나의 사랑을 더 받고 나의 은혜를 더 받고 내가 주는 능력과 소망을 더 얻으라. 그 부르심의 소리인 것입니다. 내게 나와 나를 깊이 만나서 그것을 얻어 더 온전한 사람으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시간으로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깊고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더 풍성되고 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때때로 광야의 시간으로 인도하신 것을 봅니다. 아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주위를 둘러오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광야에 서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광야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위해서 그 깊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임을 알게 하시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의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거침으로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공고한가 하는 그 성도님이 있거들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구하고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임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